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 찬양 강물 흐르는 부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스승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혼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들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넘어지며 낙심하고 또 실수하면서 매일 부끄러운 나날들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또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실 주님을 오늘 하나님 저희가 높여드리고 또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더욱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정말 당신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당신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당신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매일매일 낙심하며 매일매일 실수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날들을 보내줬으면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정말 오늘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7월입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코로나19는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지역 감염 및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감염자가 많아지고 있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종식은 쉽게 일어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주부터 예배 회복 주간으로 주일 학교와 모든 모임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되도록 소모임은 지양하며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잘 아시오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7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량한 복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사 일정이 많이 미뤄졌으며 일정도 다소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기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등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말고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명철을 더하여 생활 여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고3 학생들 많이 힘듭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열심을 다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중고연합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학업의 어려움에도 열심히 찬양으로 봉사했습니다. 세상의 걱정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써온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상준 목사님을 성령의 영으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또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 오늘 7월 5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예배,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렸던 이 중등부 예배와 고등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재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는요,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8월 달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만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능한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려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데는 온라인으로서는 한계가 참 많다는 것, 목사님도 여러모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 예배가요,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주중에 또다시 그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예배가 될 수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에스더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요. 13절부터 천천히 목사님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얼음처럼 꽁꽁 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얼어버리느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렇습니다.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갑자기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얼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얼음이 되어본 적 다 뭐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얼음이 되어 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굉장히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번은 목사님 다녔던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조금 넘어가면 남포동이라고 있는데 그 남포동에 있는 먹자골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먹자골목 가면 맛있는 떡볶이 집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떡볶이를 사줄 테니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친구랑 함께 떡볶이를 먹는다고 이 남포동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떡볶이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떡볶이 집에 목사님과 목사님 친구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 떡볶이 집을 갔는데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는 여학생 2명이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리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한 자리가 아니라 소개팅 자리에 저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를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서 노래방까지 따라갔는데 떡볶이를 먹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 동안 목사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도 우리가 이런 종류의 생각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펼쳐질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을 때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고3 친구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순간과 환경을 만났을 때 어쩌면 우리 친구들이 얼음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되게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도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백성들은요,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물론 자그맣게 성전을 짓긴 했지만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가 굉장히 신임을 받은 나머지 왕이 이런 법령을 제정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앞에서 너희들 모든 신하들은 절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총리에게 전권을 거의 위임할 정도로 내가 이 총리를 신임하고 이 총리를 볼 때면 왕을 보는 것처럼 해라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앞에서 유일하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였던 하만은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느냐면요, 보통 말 안 듣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이 사람만 혼내주면 되는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왕이 이런 법령을 내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반동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정해줍니다. 12월 13일. 이제 12월 13일이 되면은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미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가 예전에는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그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월 13일이면 다 처단하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이미 내리고 그것을 각기 지방의 종이로 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먼저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 같지만 이것은 단순히 모르드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요 적국이었던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늘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요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에스더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성경 말씀에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성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뻤다는 거죠. 참 예쁘고 그리고 참 아름다워서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걸 요약하면요, 사정상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좋게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절을 한 거예요. 사정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는요 아무리 자기가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왕에게 대뜸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정말 큰일 날 행동입니다. 사실 에스더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는요 와스디라고 하는 다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말을 듣지 않자 그냥 쉽게 폐위를 해버렸습니다. 당시의 왕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원하면 왕비가 되는 것이고 왕이 원치 않으면 그냥 폐위가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단지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그 중에 아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었기에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사정상 정황상 어렵겠습니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오늘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르드게는 뭔가 이거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용기가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만일 에스더 네가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들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모르드게는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설령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 설령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고 내가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내가 빠지긴 싫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굳은 결단을 내리면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촌 오빠에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때 당시 머물렀던 마을이었는데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니까 금식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무리 왕비라도 부름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지만 지금 에스더는요, 이 법령을 다 어기고 왕의 앞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처음에 목사님이 줬던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이 에스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며, 내가 왜 이런 친구들,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부모님, 이런 가정, 이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먼저 내가 왜 여기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셨고 이 위기의 순간 너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에스더를 왕비 되게 하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 에스더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에는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고 보이지 않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12월 13일이면 우리는 끝난다, 우리는 죽는 날이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이미 에스더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었고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학교를 가게 하셨고, 또 이런 형편 속에 내가 살게 하셨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사실 우리 친구들 오늘 준비 찬양을 하면서 예전보다 소리가, 싱어들은 작은데 소리는 빵빵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자부하는 김동준 목사님의 목소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재밌다고 자부한 최상준 목사님의 목소리가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뭐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일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멀뚱멀뚱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꾸 던지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지? 내가 굳이 가기도 싫은 이사를 왜 가야만 했는지, 와야만 했는지, 이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 감싸 안아주고 계세요. 목사님 그 사실을 믿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이 호기롭게 고등부 부임했건만은 한 달 딱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5개월 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하기도 참 많이 답답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이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를 분명히 나를 통하여 적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볼 수 없는 가운데 보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꼭 내가 고3일 때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상황일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걸. 그걸 목사님도 다 일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해서 설명해 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감싸 안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을까?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사명을 위한 훈련이에요. 사명을 위한 훈련. 우리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쓰실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해왔던 그 모든 경험들, 배웠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쓰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사명이라는 말보다 소명이라는 말,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이유도 사명 때문이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든 이유도 사실은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르드기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왕으로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그것이요, 에스더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뭐 금가락 지키고 멋진 옷 입고 향수 뿌리고 다니라고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데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그 왕비의 자리에 앉히신 거라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지금 당장 아직 우리 뭐 중등부 친구들이나 고등부 친구들이 막 쓰임 받을 때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훗날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부르실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번 조금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가끔씩 그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데 절대 졸다가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할 수 있으니까 잠을 깨고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되게 오해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있었던 뭐 여러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교회부터 우리 뭐 꿈꾸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동체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공동체를 떠날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되게 그런 걱정을 가졌는데 뭐냐면 내가 떠나면 이 공동체가 과연 무사할까? 나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되돌이켜 보니까 그거 되게 교만한 생각이었다고요. 내가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사실 쓸모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 없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빠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뭐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로 자꾸만 뭐 목사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뭐 하나님께 반문해서 막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굳이 제가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네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없어도 괜찮으면 제가 좀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봤던 적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끈질기게 목사님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찾으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이건 뭐 목사님에게만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뭐 집사님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을 텐데 왜 자꾸 나를 부르시는 걸까? 우리 친구들 그것 압니까? 여행을 떠날 때요. 사실 정말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요. 뭐 돈이라든지 뭐 육성급 호텔이라든지 더 좋은 것보다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뭐 커피 한 잔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왜 내가 없어도 되는데 왜 나를 부르시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랑 그만큼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의 힘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랑 꼭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두신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 그곳에 그 자리에 불러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한 가지 기억해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분명히 내 안에 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사명을 위한 훈련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그 시간들을 위해 준비시키시며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심으셨고 이 자리에 두셨다. 내가 꼭 명문대학을 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재능,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에스더처럼 결단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결단이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사명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단순하게 교회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가는 그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일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